여러분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치 않는 것? 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성도된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절대 진리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접하는 것들 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물건들도 그 가치가 변하기도 하고요. 언제나 굳건하게 지속될 것 같았던 마치 바위 같은 것들도요, 세월 앞에서는 쪼개지기도 하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굳건할 것 같았던 맹세도요, 금세 깨어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굳게 마음 먹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 먹었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찾는 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요, 매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다짐하고 늘 굳게 마음 먹습니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살을 좀 빼리라. 그리고 늘 변해요. 그 마음이 늘 실패해요.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부터 정말 굳은 맹세까지 변치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많은 요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요, 변합니다. 늘 똑같지 않아요. 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내 마음이 언제든지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정진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하는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2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러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그냥 무슨 큰 내용 없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누구의 아들 누구요, 누구의 자손 누구요 하는 식의 사람 이름, 그것도 평소에 우리가 쓰는 그런 이름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자손 누구요, 누구의 자손 누구요, 이 말씀만 쭉 나오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 역대상의 말씀들과 비교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신앙과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까지만 먼저 보면요, 15절까지만 먼저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군대와 행정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뭐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매달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오늘 본문 1절만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랬죠? 군대와 행정의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그 군대와 행정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일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쫙 정복했단 말이에요.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릴 만한 군대와 행정 조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군대와 행정의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벽 시간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 지난주부터 쭉 보셨겠지만 다윗이 오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했던 일, 군대나 그 나라의 행정보다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맡은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성전의 찬양대를 구성하고요, 성전 문지기와 관리인을 임명하는 일, 그게 먼저였어요. 군대나 행정보다요. 다윗이 그 나라의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기보다 먼저 한 일이 신앙의 제도에 대한 정비였다는 거예요. 종교 제도에 대한 조직을 먼저 정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얼마나 똑바로 세워나가야겠어요. 어쨌든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요, 그 나라가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행정과 군대들을 잘 조직하고 정비해야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만 더요. 자, 오늘 말씀에서 조직을 정비하는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윗 왕의 신앙이 어떤 것이 우선이었는지 하나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군대 조직하는 거 잘 보세요. 군대를요, 매달 24,000명씩 이렇게 했어요. 매달 24,000명의 병력이 국방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물론 역대상 말씀 더 앞에 11장과 12장 여기에 보면 소수의 정예 상비군 이런 군대도 또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소수고요. 매달 24,000명의 사람이 국방을 담당하도록 정비한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토가 넓다는 건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군사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 해도요, 병력의 숫자가요, 우리 육해공군 다 합치면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그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 시기에 다윗은요, 단지 24,000명의 병력으로만 그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조직을 정비하는 그 순서나 그 모습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모든 그 행동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윗도 이렇게 모든 행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도요,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늘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요.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니까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실상이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리고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니까 인구수 셀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행했던 이 인구 조사는요, 그 실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교만한 행동이었어요. 교만한 행동.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듣는 귀가 무디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나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인구수를 세어보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이 변하였기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망각하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이 나라의 인구수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교만과 믿음의 변심, 그 결과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속담에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얘기 있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 상황과 시간과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쉽게 변하기도 하고요, 쉽게 흔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언제나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김선아 이기령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해지기 쉬운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사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